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민영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종님들, 또 그리고 모든 은혜를 사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자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간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큰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자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셨습니다. 우리 주님 크신 은혜 가운데 같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 여자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많이 우리가 들었던 얘기고, 또 이것은 물가의 여인, 수가상의 여인, 뭐 이런 말씀을다가 많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는 듣는 데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같은 말을 자꾸 들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길로 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은 4장 2절부터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아멘. 교독하는 게 아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아멘.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들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서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찬양 하나 더 하실까요? 아멘. 구공팔이요. 저는 908. 응? 908. 아멘. 아까 적었는데 906. 906. 여섯. 906. 물가의 여인처럼 난고했네. 내고 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덮이는구나.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내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넘주인복에 세상 것만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어디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맡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같이 말씀을 봤는데, 사실 한번 이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섰습니다. 요한복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도 많다는 하는 말을 이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3년 공생으로 사는 동안에 이 초창기인데도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한테 오는 사람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데 그 사람들이 엄청나다는 말을 누가 들었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되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기로 작정하시고 떠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하셨나 생각해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가시는 것은 하신 일이 많아요. 앞으로 3년 반 동안에. 아멘. 근데 그것이 자기의 지금 막 어떤 사람들의 몰려드는 그런 것하고 그 소문하고 이런 것이 뒤엉겨져 가지고 가시는 길을 갖다가 막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성경 말씀에 보면 하지 말라, 나타내지 말라, 사람 고쳐주고도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나타내고 그러면 얼마나 빨리 하나님 일이 더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것을 아는 것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가시는데 어느 길을 가냐면 사마리아를 떠나서 사마리아 길로 해가지고 갈릴리로 가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갈릴리로 가실 때 3장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아주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가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가는데 우리가 성경 보면서 아니 그 큰 길을 놔두고 왜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미워합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그 유대인들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요. 물론 유대인들이 더 미워했어요. 사마리아인들 때 힘도 없었어요. 사실은 예수님 시대 때 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그 형제로다가 볼 사람이 아니다. 완전히 이방인보다도 더 나쁘게 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오히려 사마리아보다도 더 그렇게 좋게 보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한테 말씀하실 때 보면 너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너 귀신 들리지 않느냐? 너가 사마리아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래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수가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예수님 마음에 사마리아를 지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에게 준 요셉이 준 땅이 가깝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라는 것은 하나의 지방이잖아요. 그 지방으로 이제 가시는데 가는 길에 그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싫어하는 것도 알고 그렇지만 이제 그 길을 갑니다. 가는데 어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그 동네가 요셉이 그 아들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그랬습니다. 그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누굽니까?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인데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에게 준 땅이 가까웁니다. 거기 그 땅입니다. 그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도착하셔가지고 피곤하셔가지고 거기서 잠시 우물가에 그냥 어떤 분은 털썩 주저앉았다 그랬어요. 그만큼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또 동네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계신 거예요.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가시면서 제자들보다 힘들게 일하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도 제자들이야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시키는 것을 하고 막 이랬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기가 관리하고 가시는 길에 모든 것을 다 하려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아멘.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마침 그때 누가 옵니까? 그 우물가의 여인, 수가의 그 여인 이름은 없죠.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물을 길러 오는데 대낮이에요. 12시. 거기서 6시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는 반대죠. 그러니까 6시라고 그러면 햇빛이 제일 잘 12시입니다.
그 유대인하다가 엿드시면 엄청 뜨거울 때거든요.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이제 근데 그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면 물을 좀 줘라. 나에게 물을 좀 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9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하고 이거 보면 이렇게 봐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사마리아인이 유대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고 하지 않고 그 반대 말을 한 겁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 유대인이 엄청 굉장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갖다 핍박했던 거예요. 이 서로 원수된 과정이 있습니다. 원래요. 이 유대인하고 사마리아하고 원수된 과정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냐면 느헤미야 시대 때, 스가랴 시대 때죠.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그 고레스 왕의 그 70년이 차가지고 유대로 돌아갔잖아요. 돌아가면서 거기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이 그것을 방해해죠. 그 방해할 때 엄청난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이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어요. 근데 그 과정이 100년이 걸립니다. 처음에 그래서 한 4만 명, 5만 명이 한 4만 명 이상이 이제 그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성전 정하자고 했잖아요.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성전 짓는 것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걸 갖다 자꾸 성소를 갖다가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앞으로 이게 성전을 갖다 완성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은 분명히 왕한테 바벨론 왕한테 대적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런 상소를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서 그 왕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잠시 중단이 된다 한 16년인가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갖다가 정치된 상태인데 그때 이제 스가랴하고 학계하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학계하고 스가랴가 이제 예언서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게 성경에 보면 이제 이게 예언서라기보다는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을요 자꾸 읽지 않으면 몰라. 성경을 물론 뭐 읽던 사람만 읽으면 된다 그러지만요. 성경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흘러가는 것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정확한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배워서 같이 나눌 때 성령께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방해를 했지만 52일 만에 성전을 완성했죠. 완성했는데 또 성벽 완성하는 시간은 또 10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그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는 스가랴와 또 학교를 통해 가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씀이 정화되는 작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앞으로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단결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역사로 인해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완성된 겁니다. 성경은요, 그때 다 기록된 거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뒤에 이제 52년, 한 100년 뒤에 성전이 완성이 돼가지고 느헤미야 시대가 이제 그랬는데 그때부터 400여 년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00여 년이 예언자가 없는 시대. 예언자가 없어가지고 예언자가 없는 시대가 400년이 지납니다. 그동안에 유대인들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왕도 없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또 그리스, 또 로마, 바벨론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그냥 400년 동안을 지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잊어먹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잊어먹지 않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력했지만 이미 우상하고 짬뽕된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찬양하고 막 이러지만요. 반반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질과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이요. 이 우상은요. 진짜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는. 물질만 오면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400년을 지난 뒤에도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유대 나라에 그래도 제사장급 되는 사람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한번 이스라엘 나라에 왕조가 한번 생긴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윗의 왕조는 아니고 레이는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그래가지고 마타디아라는 사람이 그 자기 아들 5명하고 그 페르시아의 그 폭정을 못 이겨가지고 그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면 그 이상한 왕 하나 나타나가지고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가지고 제사 지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11장에 읽으면요, 그 사건이, 그러니까 400년의 그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타디아스는 그 아들, 그 제사장인 그 아들 5명하고 페르시아에서 보낸 그 관리를 갖다가 죽여버립니다. 그 관리가 뭐냐면 마타디아한테 제사를 지내라. 이제 돼지 피로 제사 지내고 할례를 금하고 그러고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화를 만들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들이 이제 거기서 그 관리를 죽이고서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고프리고 하는가 그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 투쟁하는 과정을 그 5명의 아들이 죽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보면 아들이 5명인데 그 아들 하나하나가 2사람은 그냥 전쟁터에 죽고 그 유다가 셋째인데 또 그 아들이 게릴라적법을 잤었대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유다인데,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을 이끌고서 그걸 하는데 시대적인 환경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지만 그 나라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다가 이끌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면요, 그 쓰시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온 세상에 변화 일어나는 것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정성과 그 간절한 소망과 그 은혜 아래서 그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이루어져가지고 한 100년 동안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왕조가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그 깊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왕이 된 역사가 그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면 이제 왕조 가운데 하스모니 왕조 가운데 요한 힐카너스라고 있어요. 요한 힐카너스 1세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큰 은혜가 넘쳐나가지고 땅을 다시 찾기 시작해요. 땅을 다시 찾기 시작하는데 그 땅을 어디까지 찾냐? 다윗의 이전 것도 땅이 있죠.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때 있었던 그 땅을 다시 찾습니다. 이런 건 우리 잘 모르죠, 성경에 보면. 근데 그것이 그래가지고 그 한 100여 년 동안을 이제 그 왕조가 일어나가는데 그 왕조 이름이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데 이것이요 보면은 공동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계약 성경에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저기 하고 있는 성경에는 천주교 성경에는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갖고 깊이 알고서 보면은 우리 신앙도 더 굳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멘. 근데 이거 요한 히카르스라는 사람이요, 그 땅 얼마나 땅에 대한 침략을 당한지요. 저기 위에 지방 그 지금 조금만 말씀드렸지만 이전 같은 땅을 찾는데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사마리아 성전을 줬어요. 왜냐면 느헤미 시대 때 같이 안 하고 나니까 자기네들끼리 성전을 만듭니다. 그걸 사마리아 땅에 만들었어요. 그 성전을. 근데 그 성전이 그 유대에 있는 그 성전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 성전을 짓고서 그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이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이미 혼합된 사람이잖아요. 아수르하고 혼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 성전을 갖다가 파괴를 해버립니다. 요한 히카르스가 그 성전을요, 완전히 파괴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하고는 원수지간이 된 겁니다.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그 연결된 사건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게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지고 수가성 근처에 가가지고 이제 그 여인을 하나를 만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인이 그 낮 12시에 성경에는 6시라고 그러는데 6시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곤한 몸을 갖고 앉으셔가지고 제자들은 음식 구하러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한테 나한테 물 좀 달라. 한번 보면서 나한테 물을 좀 달라 하시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이 성경적으로는 5명의 남편을 두고 굉장히 진짜 복잡한 여자처럼 생각되지만요, 이 여자가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세상 흐르는 환경에 같이 묻혀간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누구를 갖다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환경을 갖다가 이기지 못하고 그 환경에 묻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마지막 때. 그래서 근데 이 여자가 나한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한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으면 오히려 너는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들어 오셨잖아요. 우리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조금 그 시간이 좀 되더라도 솟아올라라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7 하나 7 하나 생명의 샘물 솟아올라라
예수님께서 아멘. 너한테 물을 달라는 네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리라 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아멘. 자외 낯선 칼 같아서 사람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했어요. 아멘.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고서는요 사람들이 변화가 안 돼요. 오히려 그 기적으로 인해 가지고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많은 물질이 생기면 그 물질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많은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말로 말미암아 자기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다른 거죠.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오시면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직접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장이지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이 훌륭한 사람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해야 거듭나나이다. 천국에 들어가시오. 라피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시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어요. 능력 행하는 분인 거 알고 권능으로다가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 다니는 건 줄 알고 있어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 온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모르는 게 뭐 있었냐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 역시 말씀으로다가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말씀으로다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물론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세상이고 이 세상 모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천국이 다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삽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잠시 행복한 거, 이 시간에 기쁜 거 이런 것은요 언젠가는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한 그 신앙의 선배들은요 목숨 바쳐가지고 자기 생명을 바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간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걸어가면요 나그네 갔다 그랬잖아요. 나그네고 우리 세상에서도 등산할 때는 짐을 잔뜩 지고서 올라가지만 그 짐을 갖고 진다고 해가지고 공이고 집을 짓고 천막을 짓다 해가지고 그게 내 집은 아니다. 언젠가는 내려가는 삶을 사는 게 무엇입니다. 그런데 그 짐을요 빨리 벗어버리는 게 좋아. 가볍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막 퍼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고 삽니다만 지금.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때 또 복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굴이 되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알려주라. 이 말씀은 하늘의 말씀을 말은 안 해요. 땅에서 다들 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와가지고 말씀으로다가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난 그러니까 이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도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모른다니까요. 성경을 답독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물가의 여인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물가의 여인이 뭐라고 하니까 주여 물질이 그릇도 없고 유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기 싸움나니까. 그리고 자기의 조상 야곱이 거기서 그 자기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요셉에게 그 우물을 줬고 그 우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는데 근데 그 우물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는 사람들이 변화받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말인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하고 세상 사람들이 전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죠. 가르치는데 그 말에는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인데 능력은 없어.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놀랬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 그 야곱이 준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는 거죠. 세상 살아가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아멘. 그 생수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은 분명히 변화받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광의 길과 고난의 길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1장부터 11장까지 요한복음을 보면 고난의 길을 간다는데요. 많은 사람을 막 고치시고 힘든 삶을 살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영광의 길이냐고 그러냐면요. 십자가에 박혀서 돌아가시는 것을 영광의 길이라고 해요. 그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모든 만물의 왕 위로 세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다가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럽니다. 주님, 마음이 동한 거죠. 그런 분이 있으면 여자가 당신이라 하다가 주님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나한테 그거 주셔가지고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다시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물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물이에요. 이것은 약속된 겁니다. 약속된 물이에요. 언제냐면 이사야서 55장 1절에 한번 보세요. 55장 1절을 한번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죠.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54장 54장이 아니고 47장 55장 55장입니다. 5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미 약속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길면은 좀 이렇게 좀 할 텐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냐면 일단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받는다는 거죠. 네.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변화받아야 우리 나라도 변합니다. 그 책임이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하여 애쓰시는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서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일에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기세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만이 우리는 변화받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요, 광야에서 변화받는 역사가 나타나죠. 물이 그냥 오르는데 발목서부터 그다음에 차오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할 때 나타나는 얘기예요. 앞으로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잡혀 있을 때 그런 약속의 말씀이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도요,
우리가 지금 뭐 잘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큰 은혜 가운데 한번 변화받아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는 그런 뜻으로다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나라를 생각하는 분들은요, 나라를 보면은 그 기도 제목이 떠오를 줄 압니다. 예, 우리가 뭐 교회만 잘 된다고, 교회만 잘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라가 잘 되는 건, 교회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돼야죠. 그렇지만 교회만 잘 되면 나라가 잘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가 잘 된 것을 보면 교회가 잘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좀 오래 좀 하고 싶은데 그 시간이 좀 많이 저기 되네요.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고 싶고. 잠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